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버릴 거 버리게 해주시고 또 얻을 것 얻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영존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지, 또 다시 이 땅의 심판주와 영원하신 구원자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사실 이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시절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가장 그분의 강렬하게 그분을 알기 원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열망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알기 원하고 깊이 묵상하기 원했던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물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또 그것을 직접 편지에 쓴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이 강렬한 열망을 편지에 쓰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알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니, 이 시대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볼 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이 사람 꼭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벨리중앙장로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까요? 그 사람은요, 재력이나 학력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에 헌신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잘 대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 전문적인 카운슬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타냅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요즘 교회의 이 맹점은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사실은 복음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복음에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 과연 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런 그냥 생각 속에서 어떤 확신이 없이,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신에 차 있지 않으니까 그래 못 전한단 말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복음이 이 교회 안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니까 외부적인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요. 서로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에 잠겨져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수님 만났어.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굉장한 공동체인지를 얘기해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빈약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 패자로서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할까요? 목소리도 못 내고요. 과연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갖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7, 8절에 써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죠? 한 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내가 해로 여기면. 그러면서 두 번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래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의역을 좀 했어요. 이 부분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의역을 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단어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일단 여기서는 완료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해로 여김은이 아니라 여겼다. 여겼다. 바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해로 여기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벌써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벌써 일어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굳건히 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로 여겼다라고요. 여겼다. 그리고요, 그 결과, 과거의 결단이자 과거의 이 결단은 계속해서 현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결정할 때마다 과거의 그 결단이 나를 붙잡고 그 방향 틀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완료형으로 사용한 겁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다른 결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정이. 자, 그럼 해로 여겼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거를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잃어버렸다. 이게 원어로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어로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해로 여긴다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난 그거. 완전히 그냥 다 날렸어.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죠? 안 살아요. 그리스도는 이 정도, 나의 구원만 관리하는 분,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니 다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나요? 그리스도는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요. 우리 거를 붙잡고 있는데요,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깝죠. 자신 삶이 아까워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과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데,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질 못해요. 계속해서 내가 이게 살아가는 거 맞나? 이렇게 양다리 걸쳐도 괜찮은가? 예수님을 약간 구원만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 속에 계속 살아간단 말이죠. 계속.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온 우주예요.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왕.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기 전에 선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그냥 문자로 이해하느냐?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큰 차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옛날에 좀 망가졌던 부분을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나의 구원을 관리하는 그리스도입니까?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역사되고 이 안에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겁니다. 교회가 막 뜨겁질 않아요. 서로 용서의 그 은혜가 넘치질 않아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 터지질 않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지 않고 자기 인생의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식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바울의 당시에 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주는요, 그 주인된 자가 그 주인을 섬기는 자를 생사 역탈권을 갖고 있어요.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탈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 역탈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으로 명령에 의해서 전투와 현장에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로마의 황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몰립니다. 상업을 할 수 없고요, 로마의 방역자로 몰려서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어 프레셔와 직접적인 압박을 다 견뎌야 돼요. 가장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직결 처분이에요. 사실은 십자가형이나 그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처형할 때 사용했던 거죠. 화형. 네로는요, AD 64년에 로마 화재를 책임져서 기독교인들을 횃불로 태워 죽였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야수형, 물려 죽게 됐죠. 야수의 원형 경기장에 넣어서 로마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바울처럼 인도적으로 그래도 참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뭡니까?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다 아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막 쓴단 말이에요. 주를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다가요, 바울이 갑자기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쓴 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니, 왜 이 뚱땅지 같은 갑자기 이신칭이 말이 훅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다 던진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딱딱한 얘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가진 의가 율법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에 왜 멈춰섰을까요? 왜 바울은 그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 솟아나왔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그 마음속에 뭐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혜택을 본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까지 썼잖아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전가된 그 불변의 의의가 얻어졌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자신이 쓰는 그 편지 내용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내어놓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갑자기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신층에 대해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이가 뭡니까? 이신칭이란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교리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이신칭이에요. 내가 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바울이 묵상을 하고 편지를 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한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겨지기 시작한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흐른다면, 바울의 고백이요, 멀리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도전을 줍니다. 엄청난 도전을 줘요. 왜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파문을 던집니다. 그거는 내 내부적으로 계속 전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나의 의냐라는 것이 계속 전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자기의 그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자기 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생의 주적이에요. 주적. 사실 우리의 아주 큰 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과거에 신뢰하던 그 조건들, 자신의 의, 자신의 자랑, 그 조건들을 태로운 것,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이신층이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끝났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이 답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질문 속에 이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인생에.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잘했고 내가 여태까지 뭘 잘 이루었고, 그러나가 나와야죠. 그러나 이거는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중생,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과 우리의 회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심이나
이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킨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기 전에 어떤 영적 변화도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생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의 결심, 의지, 이거를 신뢰해요.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년도 표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년도 표. 내년도 표가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이게 가장 축복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갈까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환경. 그걸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컨텍스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의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아름다운 일이 교회에 정착되질 않아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나 혼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그리고 쉽게 무너져요.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한다?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하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이 정도 관계 띄워놓고 이렇게 살면서 구원만 어떻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관계가 정말 여러분을 인생의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관계인지요? 정말 그럴까요? 아직 관계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에 이 관계가 그것을 정말 프루브해 줄 수 있느냐? 심각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살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퀘스천입니다. 지금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하나가 돼요.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맞아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첫 번째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하네입니다. 주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 앞으로 또 나눌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 벨리 중앙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연합하는 귀한 그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2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